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가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 변함없는 것은 뭐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에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임종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숨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내뱉으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그런 임종을 앞두었을 때 영혼들은 어떠한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 계신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인 브로니 웨어라는 이 간호사가 임종 직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아주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저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정리해 가는가,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모아놨다가 책으로 낸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번역하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탄이나 하고 후회나 하고 옛날 얘기나 하고 탓이나 하고 지나간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하면 이 5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살고자 했던 삶, 부모님이 권장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기웃거리는 삶,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니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으니까 참 좋겠다, 저런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으니까 좋겠다, 항상 그 생각하니까 자기 삶을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뭐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남자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분이 말하기를, 남성 환자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한 나머지 자기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녀들과 밥 한 끼,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마지막 순간까지 와버린 거죠. 그렇죠?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하면 상대편이 화를 낼까 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싸납다거나 아내가 좀 사나우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말을 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 참고 늘 그거를 참고 사는 것이 3번째로 억울하다, 후회가 된다.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내가 그런 감정을 억압했더니 그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병이 된 게 아닌가, 그 화병으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표현하죠. 애통하며 울부짖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주님도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무엇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걸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막 집에 가서 싸움박질하고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라는 것은 참다 에너지를 키워서 터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점잖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키우면 폭탄의 이 세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4번째는 뭐냐면, 사랑했던 이들, 친구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친 숨을 쉬면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죠. 아, 그때 참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분이 계셨지, 그분에게 참 식사라도 한 끼 대접했어야 옳은 일인데, 내가 몇 년 모일 날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돌아섰을 때 내가 그에게 사과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전화기를 딱 들어서 띡띡띡띡 누른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숨 떨어지기 직전인데 연락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사과를 해야 될 때를 놓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감사의 표현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전화번호조차도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그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정말 좋은 이가 주변에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까지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그 관성이 있어서 굳어지고 고착화가 되니까 꿈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취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후회도 있지만 가장 큰 후회는 가장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가장 큰 후회를 하면서 이제 삶을 마감했던 한 인물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었지만 후회 없이 최선의 삶을 살아간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거지인데 무슨 최선을 다했을까?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이제 겪었던 삶은 어찌 보면 그가 겪었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양태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괴로움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거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외적으로는 첫째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삶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삶입니까? 지금이야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배고픈 사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푸토코스란 단어는 심정적으로는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분 없어요? 마음에? 그죠? 정확한 불안의 원인이 있는 분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한 분이 있잖아요. 표정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첫째는 이 배고픈 슬픔과 불안한 마음 위축돼서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주머니에 그래도 좀 이렇게 지폐라도 두둑하면 어디라도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돈 한 푼 없으면 밥 얻어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 2번 얻어먹지 맨날 얻어먹으면 돈이 있어서 얻어먹으면 그래도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으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이 마음이. 나사로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몸이라도 성하면 좋은데 세 번째 무슨 투성이라고 했어요? 헌데투성이 뭐냐면 악성 피부염인데 잘 먹으면 피부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못 먹고 피곤하고 물이 오면 입에 뭐가 생겨요? 진물이 생기잖아요. 엄마들이 거짓말하죠. 입 클라고 찢어지려고 한다. 입 클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입이 커요? 그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겠죠. 거짓말인 것입니다. 피곤하면 입술도 쥐고 코에도 이렇게 여드름도 생기고 막 고름이 잡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면역이 떨어지고 위축이 되니까 막 군데마다 고름이 잡히는데 헐어서 막 이것이 고름이 찍찍 나고 막 너무 가렵고 아프고 피곤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이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자 영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됐다? 버려졌다. 이 버려진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오고 싶은 데 오면 좋은데 걸어 다닐 수조차 없어요.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절이 굳어져서 너무 운동을 안 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이것이 유착이 와버립니다. 관절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 오고 이제 꼼짝 못 하니까는 이제 나사로가 그러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얻어먹고 나사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빌어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자 영감이 이걸 주면은 나사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영감님 많은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 천국의 구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명을 다하려고 이제 그러죠. 이웃들이 그러죠. 나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집이 있단다. 거기다 나를 좀 버려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이 부자 영감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안 했을 것으로 주로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로도 머리가 좋거든요. 달라고 해봐야 이 부자 영감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나와요. 뭘 하기 위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좀 배불리 먹어보자.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영감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걸 아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상에서 떨어진 거라도 먹겠다. 여러분, 우리도 밥 먹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흘리잖아요. 이게 나이가 흔자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30까지는 좋은데 마흔, 일흔, 흔자 막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자꾸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흘린 거를 다시 주워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겠죠. 근데 워낙 좋은 음식 같은 거, 이럴 때면 산삼을 뽑아다가 그거를 말하자면 김치로 버무리면 그건 먹어야겠죠, 떨어져도.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상으로는 상 밑으로 떨어진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래 나와요. 땅에 떨어진 것은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것은 누가 합법적으로 먹어요? 개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겠다. 그러니까 누구랑 경쟁이 붙었어요? 개들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나사로가. 참 비참하죠. 여러분 개밥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봐야 알아요. 너무 배가, 어떤 영화에 이제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되게 재밌어요. 연기도 잘합니다. 터널에 갇혔는데 밥을 넣고 개하고 이렇게 쌈이 붙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는 개대로 그거를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5가지 비참함이 아주 이 나사로에게 왔는데, 나사로가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잽싸게 누가 와요? 개들이 와서 날름날름 먹어버려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개들이 누굴 봐요? 이제는 나사로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뭘로 보냐면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먹다 보면 탄력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원래 이제 이런 짐승들이나 사람도 싸나운 사람들을 뭘 먼저 보냐면 눈빛을 봅니다. 이 사나운 사람들이 눈빛을 싹 봐서 만만치 않으면 꼬리를 내리지만 순하거나 눈길을 돌리면 바로 공격 들어가죠. 이 깡패들도 그러는 거예요. 막 반말을 한다거나 억압해서 딱 가스라이팅 들어가는 거. 이게 짐승들도 딱 보니까 이 나사로는 꼼짝달 사갖고 도망도 못 가겠다 하니까 이제 밥 먹다 보니까 걔들이 뭘 봐요? 나사로의 상처를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핥기 시작해요. 여러분, 핥기만 했을 것 같아요? 핥다가 한번 깨물었을 것 같아요? 깨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탕 같은 거 보다 보면 한번,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돈 없을 때는 사탕 이렇게 냠냠냠 빨아먹다가도 너무 맛있으면 비워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하고 이어지는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고 그래요. 뭐 끝에? 개가 핥아먹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뭐 핥아먹기만 했겠어요? 깨물고 막 물어뜯고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말하자면 짐승들의 입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한테는 기생을 안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나 기생충들, 그런 이상한 그런 비특이적인 세균들이 감염이 되니까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죠. 여러분들도 반려동물들 키울 때 기생충 약도 잘 먹이고 상처난데 핥은데 그런 건 못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핥고 하니까는 특별한 감염이 와가지고 개한테 음식을 뺏긴 것도 이게 참 한데, 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나사로를 위협하고 깨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이 부자 영감이 그걸 쫓아줬겠습니까? 아니면 뭘 했겠어요? 아무도 이걸 거들떠 안 보죠. 더더군다나 참 이제 죽고 나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거기까지만. 이 거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서 뭐가 됐다? 장사가 됐다. 부자 영감은 장사라도 치러졌지만 이 나사로는 장사도 안 치러지니까 여기저기 물어뜯긴 이 나사로의 시신을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동네에다 두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동구 밖에, 동네 밖에다 던져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그런 6가지 불행이 이 나사로에게 닥쳤는데,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엘리에셀. 한 번 더. 엘리에셀. 여러분들 영적인 엘리에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부자 영감은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고, 개가 위협할 때 쫓아주지 않고, 개들이 물어뜰 때 거들떠도 보지 않고, 죽었을 때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지만, 예배하면 들어주지 않았지만, 누가 도와줬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다 마음속에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부자 영감 집 앞에 나를 버려둘 텐데 그래도 떨어진 걸로 먹게 해주시라고. 어느 날은 개들이 어디를 소풍을 갔는지 뭘 좀 먹으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겠죠. 꺼져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군요. 오늘 이 들개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소풍을 보내셨군요. 이거를 내가 먹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영감님 지나갈 때 그래도 전도라고, 영감님 살아생전에도 좋지만 후회합니다. 예수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 영감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겠어요? 안 받았다고 하겠어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영감님이 구원에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누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직계 조상이라는 뜻도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직계 조상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그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확실히 믿어요.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부자 영감 같은 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체면 따라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와서 안전은 있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이 부자 영감처럼 되죠.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거죠. 날마다 호의호식가 했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여러분, 잔치 버리고, 이 호화롭게라는 단어가 럭셔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럭셔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이 찬란한 삶이, 럭셔리가 사치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찬란한 뜻도 있는 거예요. 럭스잖아요. 럭스, 룩스. 이 빛도 얼마나 밝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하루 이틀 벌인 게 아니라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날마다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이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사로가 보니까 부자 영감, 가만히 보니까 저 영감님은 호의호식하다 지옥불에 떨어질 게 분명해요. 그러니 나사로는 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죠. 전도자의 삶, 찬양하는 삶,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 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 받들려? 22절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쩌면은 이 나사로가 겪은 6가지의 고난을 다 겪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죠? 먼 산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 영감이죠.
날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잔치를 벌였지만 럭셔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제 죽어서 그러죠. 22절 하반절에 부자가 죽어서 뭘 했다? 장사를 지냈다. 나사로는 시신이 이 마을 밖에 던져지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 영가님의 장례식이 초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호화로웠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호화롭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그잖아요. 장례식을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된 굴 속에다 넣었다 할지라도 부자 영감은 어디로 떨어져요? 그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이 24절에 그잖아요.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한 20년 다녀도 세례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도 컴퓨터를 쳐서 몇 번을 쳤어요. 이렇게 필사를 못하니까 쳐가지고 그렇게는 세례를 안 받아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점치로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고 손금 보고 이런 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는 해도 그냥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죠. 영원한 불길에 던져질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래 나와요. Everlasting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여러분 중에 우리 안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자신 없는 사람은 진짜 지옥인 Everlasting fire가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셔가지고 라이터를 쫙 켜가지고 손바닥에다가 1분만 지져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죠. 1분 할 것도 없어. 한 10초만 하면 그것이 파이어인데, 그런 파이어가 어디까지 간다?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것이 바로 지옥.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 이 부자 영감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빠져나오는 건 관두고 이 컵으로 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싶지만 너무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쳐달라. 이 혀에다가. 혀가 말라붙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승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보통 구렁텅이가 아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어느 종교처럼 중간 단계가 있어서 자녀들이 뭘 헌금을 갖다 바치고 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중간 단계에서 있다가 좀 이것이 공덕이 쌓이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구렁텅이 속에 뭐가 연옥 같은 게 있었어야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죠.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찬스가 지나가면은 이제 에버래스팅 파이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 영감이 얼마나 후회가 막끔하겠어요. 5가지 후회하고는 이 비교가 될 수 없는 후회가 오는데, 그 후회를 앞두고 이 부자 영감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24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기까지. 불러 이르되에서 이 불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포네오라는 단어예요. 포네오. 이 포네오라는 단어가 사람이 쓸 때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인데, 동물한테 쓸 때는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부자 영감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점잖게 품격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막 울부짖듯이 정말 이렇게 정신이 실성한 사람처럼
천국으로 건너가는 건 관두고 물 한 잔 먹는 건 관두고 시원한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짐승이 울부짖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리는데 2000년 새천년 1월 1일 날 의미가 있어요. 이 박하사탕이라는 이 영화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어요? 37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설경구 씨가 신인 남자 배우상 상 5개를 쓸었어요. 이게 이제 이창동 감독이 칸 영화제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 처음 들어서게 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위에 우리 그림 나오죠, 사진에. 설경구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포네오예요. 포네오. 불러 크게 외치는데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것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세계로 들으세요. 이 설경구가 이제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는 김영호라는 이 주인공인데 아주 이 한국 현대사에 큰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는데 순수했던 청년이 결국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타락이 돼서 결국에는 사기를 맞고 주식에 실패를 하고 집이야 뭐야 다 망해먹고 1997년 IMF 때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몸뚱어리하고 차 한 대밖에 안 남고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버림받는 지경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 영화 포스터의 장면이 뭐냐면 기차 앞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제가 설경구 씨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을 쓴 게 아니라 칙칙폭폭 팍 와가지고 완전히 치기 전까지 있다가 뛰어내린 거예요. 설경구 씨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났어요, 이게 기사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영화가 시작해서 실제로 영화상으로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과거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근데 영화상으로는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그럼 설경구가 이제 실제라면은 그 사람은 기차에 치여서 어디로 가요? 에버레스트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얼마나 불행해요. 삶의 타락이 되고 모든 것을 재산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절망과 영원한 불길 가운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의 후회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까? 그러겠죠. 넘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자,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손 드셔도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그 유명한 Back to the Future Da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시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 Back to the Future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주 유명했는데, 잠깐 얘기하자면 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딱 타게 되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어요. 이거 꺼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고치고 싶은 것이 혹시 여러분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영화상에서 2015년 10월 21일 날로 돌아가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날을 그 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 21일 날은 Back to the Future Day에 대해서 행사도 하고 뭐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엘서 2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라. 한 번 더.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후회가 막끔해도 숨만 안 떨어졌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 아다이,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험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주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도 그러죠.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 작품상을 받은 좋은 영화지만 선정적인 장면도 조금은 나오고, 그런 것은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고 중요한 장면만 보고 꼭 그런 거 보고 웃고 떠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TV를 보든 간에 성경적인 가치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 이 김영호 설경구가 이 연기했던 영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주신 것입니다. 몇 번? 3번이나 줬어요. 제가 이 영화를 깊이 뜯어보니까 어쩌면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은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인은 아니었지만 영호를 짝사랑했던 홍자라는 이 김여진 씨가 연기를 참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인이 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오빠, 우리 뭐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경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할 줄 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홍자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것이 뭐 어렵나? 나 따라서 해봐요 라면서 이 영호의 손을 딱 모아줘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자기도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뭐라고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주기도문 해요. 홍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께서 영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부자 영감이 그렇죠. 파테르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를지 몰라도 영호의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네가 고아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다. 홍자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소박하게 살아도 알콩달콩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으면 절망하지 않았겠죠. 2번째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하지가 않으세요. 이제 이 사업이 제법 잘 되니까 가구점을 잘 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집들이를 하죠. 그런데 이 홍자가 가만 그 영화에서 보면은 홍자랑 대화할 때 주로 이 영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래요? 신문을 봐요. 늘 신문을 보는 습관. 여러분 대화할 때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눈을, 어떤 분들은 시계를 보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왜 따분하면 시계를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 이 눈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호도 죄를 짓게 되고 홍자도 죄를 짓죠. 그런데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들이를 하기 전에 갑자기 홍자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홍자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생뚱맞죠. 근데 홍자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4번 이상 합니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 부족함이 많사오나 그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죄를 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면서 막 흐느껴서 울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그리고 내 남편도 용서해 주시고 직원들도 용서해 주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하니까 막 너무 사무치니까 흐느끼게 되니까 막 남편이 나가버려요. 사실은 그것은 기도긴 하지만 누가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네 안에는 회개하고 천국까지 하면 너 그 줄로 가면 큰일 난다. 너 망조든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철길 위에서 기차 위에 몸을 던지기 전에 3번째 기회가 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영호야 내려와 하다가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려면 내려오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친구를 주님이 보냅니다. 막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이 영호 내려와. 대체 왜 그래? 내려와서 얘기 좀 해. 그래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나중에는 울먹울먹합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후회에 막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와서 얘기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해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야. 철길에서 내려오는 거야. 교회당으로 내려오는 거야.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슈브 하면서 돌아오는 거야.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반드시 가겠지만 이 땅 한평생 어찌 보면 나사로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신 주님께로 붙어 있으면 어려움도 꿀맛처럼 지나갈 것인데 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거기다가 부어봐야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그 주식 그거 스마트폰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한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는 거야.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뒤로하고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강수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오늘 부자연감이 물 한 방울만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메말라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주일이 끝나고도 마음이 헛헛하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얼굴이 무뚝뚝하고 사나워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지옥처럼 사는 거 아닐까요? 입이 말라서 마음이 말라서 말라붙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후회가 없어야 되겠죠. 5가지 이런 후회의 제목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후회는 바로 그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갈지 알았는데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제법 많이 갔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죠. 오늘 나사로처럼 비록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불안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결코 나사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도 힘들고 억울하고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삶만 사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만 그저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영호 내려와. 거기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한 번, 2번 왔다고 그냥 쉬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야. 함께 얘기해 보게. 주님께로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성령의 생명강수 되신 주님께로 다가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느끼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